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좀 긴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니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 같이
또 오늘 선포하며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같이 따라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또 그 사랑을 마음껏 주변에 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저의 그 설교에서는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문제가 복이 될 수 있다고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갖고 있던 그 문제,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는 더 주님을 붙들었고,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났고,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눈을 뜬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 또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을 의지한다면 복으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섭리를, 하늘의 섭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연약한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또 때로는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들게 하고 또 시험을 들게 하는 그런 모습도 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당신의 문제도 복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문제도 복이 되지만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줬던 그런 아픔과 문제, 그것도 오늘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연약함은 누구나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안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이제 그 설교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들을 잘 이겨내야 하지만 때로는 내가 안고 있는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때로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잘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이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길 원합니다. 바벨론 제국이라는 커다란 나라의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근데 이 왕이요, 꿈을 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꿈을 꿉니다. 그것이 어떤 꿈인지는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뭔가 심란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25절에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네, 궁금하실까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에서요, 광채가 나고 모양이 이렇게 두렵게 생긴 신상이 나오는데 이 신상이 머리로부터 발에까지 좀 위에는 머리부터는 금, 막 은 이렇게 쭉 내려가서 다리까지는 이제 그 진흙으로 돼 있는 신상이 있는데 한 번도 이제 더럽혀지지 아니한, 손을 대지 않은 돌이 갑자기 나와서 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이 다리를, 진흙이 있는 다리를 쳐서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그런 꿈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우상을 쳤던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좀 이상한 꿈이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시는 분이 있다면, 네, 아마 이 시대에 사셨다면 참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셨을 텐데, 네, 시대를 조금 잘못하지만,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왕이 이 꿈을 한 번 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원어로 된,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과 영어 성경은요, 이거 복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꿈을 한 번 꾼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꿨습니다. 이런 뭔가 이상한 느낌의 꿈을 여러 번 꾼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그냥 괜찮으시겠습니까? 보니까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이 굉장히 이상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뭔가 불길한 징조다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나라가 이제 뭐 퇴망하고 또 다른 나라에 뺏기는 뭐 그런 이제 꿈을 꾼 것인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또 여러 번 꿨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번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민의 뜻은요,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여기 번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이 정말 번거롭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해결 방책도 없는 혹시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번민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병들고 힘들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여러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잠에 들지 못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얼굴은 누렇게 뜨고 참 고통이에요.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 걱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불안하다는 거. 특별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게 말은 잘 안 했지만 이게 또 막 약을 먹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 이 시대에는 이 왕의 그런 이제 시스템이 없으니까 약도 없고 뭐 상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번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제국의 왕이라도요, 큰 권력과 돈과 사람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지만 이 꿈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 이런 잠에 이루지 못하는 모습, 이 번민이란 단어가 총 성경에 5번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 3명이 왕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냐? 바로 왕도 꿈으로 인해서 번민했고요, 다윗 왕도 번민이라는 단어가 사용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의 그 존재 때문에 번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 중에 또 2번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 3명이 지금 번민하는 게 다 왕이에요. 다 왕이 지금 번민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꿈 하나에 지금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뭐 먹는 거는 또 어떻겠습니까? 뭐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누렸어도 결국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민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한 인생, 문제와 연약함을 안고 있는 인생은 필연적으로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번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내 안에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받고 화가 나고 하는 사람들이 뭐 문제를 안 일으키면 참 다행이죠. 하지만 필연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문제를 안고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에는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2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가진 것도 많고 더 이제 누릴 것도 없는 그가 이제 더 뭔가를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는 또 사람에게 좀 의지하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번민하는 마음을 해소하고자 그 나라에 있는 그 박수들,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불러서 그 꿈을 해석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말한 이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가 누구입니까? 뭔가 이렇게 점을 치고 또 뭐 점성술을 사용하고 또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이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을 이제 의논하는 사람들이에요. 최고 권력자들이고 최고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점을 쳐서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로 권위 있는 사람들을, 최고로 지혜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이 꿈에 대한 번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번민을 해결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해결하려고 온 사람들이 정말 무능력하게도 왕이시여, 내가 왕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을 알고 해석할 자는 없었습니다. 안고 있는 문제는 세상의 지식이나 부귀와 영화로도 또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알던 것과 조금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어쩌면 우리의 걱정을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들은 당연히 또 기도하고 주님 찾겠지만, 많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또 나와 원수됐던 또 많은 사람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뭔가 세상의 것들을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세상의 사람들을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돈과 명예와 뭔가 이렇게 나에게 지금 채워져서 해결해야 될 것들, 그런 세상의 것들, 내가 우상에 삼았던 것들, 아니면 오히려 그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싫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서 피해하고 잠시 숨고 하던 그런 모습들까지 추가해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것들을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이 11절에, 그래서 계속해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게 누가 얘기한 거면요, 지금 왕 앞에 찾아온 수많은 지혜자들이 우리가 할 수 없고, 누가 할 수 있냐? 인간관계 살지 않는 신들만이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 지금 번민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거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방에 있는 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뭔가 점성술을 따지고 운세를 맞추는 이런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인간이 아니라 신,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풀면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어려움, 이 번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신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풀면요, 오직 주 하나님에게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번민하면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번민하는 사람의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 대신에 세상의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다가 이제 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해결을 해주지 않으니까 더 마음이 어려워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그 자신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번민할 정도의 문제가 생기면요, 나도 힘들지만 나의 힘듦이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자꾸 넘어가고 전가되어서 주변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살펴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부른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꿈 내용을 얘기도 안 해줘요. 그냥 불러놓고, 야, 니네 빨리 해석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네 지금 뭐야, 자꾸 말로 장난치지 말고 나 시간 없어.
안 맞춰주면 너를 갈기갈기 찢을 거고 너네 집도 다 불태우고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 말입니까? 아니 좀 꿈이라도 얘기해주면 그 이전에 이집트의 바로왕처럼 좀 요셉에게 꿈의 그 내용이라도 얘기해주면 뭐라도 어떻게라도 좀 해볼 수 있는데 이 지금 번민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앞뒤가 안 맞아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말도 안 해줘요. 그러고서 맞추래요, 빨리. 안 맞추면 죽이겠대요. 이게 우리 번민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 삶에서 참 자주 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억울한 일들 참 많이 있으시죠.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서 또 친구 관계 안에서 그리고 뭐 또 직장에서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번민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스트레스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때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다들 너무나 다 정상적이시겠지만 가끔 이제 또 한 명씩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번민하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또 시험을 안기고 또 상처의 말을 하고 또 넘어뜨리게 하고 그로 인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또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요, 그런 아파하는 사람들, 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혹시나 번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우리처럼 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다니엘이죠. 가만히 있다가 이 꿈 하나 때문에 지금 모든 지혜자들이 이제는 다 죽게 되었어요. 그 안에 누가 포함되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주변에서 있는 연약함과 문제가 이제 점점 커지고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제 그 문제가 결국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모든 지혜자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느부갓네살의 번민으로 인하여 위험에 빠진 이런 다니엘의 모습, 또 다니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에 찾아온 문제와 번민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남이 가지고 있던 그 연약함과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 세 친구가 나오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듣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이 나라에 있는 지금 이름이고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서 처음에 이제 이들이 태어나서 갖고 나온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맞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문제를 앞두고 어떤 일이 있었냐, 남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나에게 많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다시 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무엇을 했냐면요, 지금 새 친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과 좀 비슷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번민할 때 여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다니엘도 보니까 번민하는 문제가 찾아오니까 사람을 찾는 모습을 보여요. 좀 비슷하죠?
다른 게 있다면 좀 숫자가 다릅니다. 여기 훨씬 많은데 다니엘은 세 친구였고 이 방역수칙을 지켜서 4명이 만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이 4명이서 어떤 것을 왜 이 친구들을 만났냐면요,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어떤 친구들입니까, 여러분? 이 친구들 어떤 친구들입니까? 그냥 나랑 어려서부터 자란 그런 친구들입니까?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도대체 다니엘이 왜 찾아갔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찾아갔을까요? 오늘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냐? 이제는 왕이 금심상 앞에 이 법을 제정하고 무조건 절하고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요, 그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끊임없이 제사를 거부합니다. 그 금심상에서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이제 그 풀무불 앞에 들어가기 직전에까지도 너 절하라고 하지만 끝까지 거부합니다. 어떻게 거부하면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세 친구 어떤 친구들입니까? 어떤 친구예요? 다니엘이 왜 찾아갔는지 이 구절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지금 내 번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첫 번째 믿음의 친구들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믿음의 친구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위기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찾았던 그런 세상의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찾으십시오. 술자리에서 듣는 그런 위로, 듣기 좋은 달콤한 위로, 잠깐은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고 그 번민을 잠시는 잊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지만요, 어떻습니까? 술에서 깨고 나면, 그리고 친구들과 헤어져서 집에 돌아오는 그 길에서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벌써부터 마음이 허합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허네요. 뭔가 오늘 잠깐 친구들과 좋은 얘기해서 해결된 것 같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된 것 같지만 그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혹시나 도움이 된다 해도 위험한, 그래서 마음이 더 허하고 더 번민에 빠지고 이제는 나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친구들을 찾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책을 주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 있는 많은 번민과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또한 그 번민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아직 믿지 않는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그때 나아가야죠. 만나야죠. 또 예수님을 전해야죠.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죠. 또 사랑해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친구들을 찾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또 우리 일산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봐보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 제목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 연약함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그런 번민하는 문제가 앞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붙들고 그 내면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니엘이 선택하려고 했던 첫 번째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있으면 들리지도 않고 말해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즉 그런 상황에 빠진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믿음의 친구들 찾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지만 그런 힘도 없을 때 우리 옆에 주변에서 붙들어주고 함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말없이 옆에 앉아있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한 그런 번민에서 조금씩 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이 그 위기를 놓고 그 새 친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과 함께 그 위기를 놓고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요, 만나서 뭐 한탄하고 야, 그 왕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맛이 완전 갔어, 그 꿈 내용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빨리 해석하래, 그리고선 그거 안 하니까 나 죽인대, 이렇게 막 헐뜯고 막 욕하고 불만 갖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친구를 찾는 이유입니다. 만나서 한탄하고 불만 갖고 뭐 싸우고 신경질 내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힘드니까 술로 잊으려고 하고 다른 어떤 중독시키는 뭐로, 스마트폰으로, 게임으로, 성적인 것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다니엘 새 친구들, 이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앞전에서 범인하던 느부갓네살이 했던 그런 방법들을 하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혼자 하기 힘드니 친구들을 찾아가고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민하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 속에서 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도망치고 다른 걸로 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의 모습처럼 믿음의 친구들을 찾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부탁을 하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내가 너무 연약하다고, 내가 이 직장에서 만난 상사가 너무 어렵다고, 내가 얼마나 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뒤에서 나를 욕하고 있다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더 힘들다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모인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 구하고 같이 눈물 흘리며 같이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 큰 복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결국에는 주님을 통하여서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영혼들의 그런 연약함과 문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찾게 되는 역사, 또한 믿음의 친구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역사,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더 주님을 붙드는 역사,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또 누릴 수 있는 역사, 이것이 진정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면서 또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서 믿음의 친구들끼리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번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들의 자녀입니다. 절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붙드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해몽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다니엘이 그 꿈의 해몽을 찾고 이제 그 아리옥에 찾아가서 이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그 번민하는 문제들을 말끔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친구들과 같이 기도할 때, 붙들 때 우리 주님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것이 문제였지만, 이전에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었고 당신의 연약함이었지만, 아니요,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주님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할 때, 같이 기도하며 주님 붙들 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방법으로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시길 원해요. 그렇게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래, 이 어려움들 더 찾아와봐라. 내가 이것을 반드시 복으로 바꿔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거를 역전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로 내가 바꿔볼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저 혼자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근데요, 제 옆에 여러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또 같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배고플 때 또 오늘 또 막 먹을 것도 사다 주시잖아요. 그럼 좀 돼요. 그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되는데요, 같이 하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요, 한 겹줄은 끊어지는데 이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그냥 가만히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또 같이 기도한대요.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같이 중보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도우심을 또 느끼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이 이제는 복으로 바뀌고 또 나의 연약함도 복으로 바뀌어서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어려움과 번민이 사라지고 복으로 변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언제요? 오늘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고자 노력할 때, 여전히 부족하고 잘 안 되겠지만, 여전히 그 문제 앞에서 또 번민하겠지만, 그때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한 번 더 기억하셔서 맞다, 내가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주님께 구해봐야겠다. 근데 나 혼자 안 되니 내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빨리 가야겠다. 내 수요 예배 가서 내가 또 옆에 앉은 우리 또 권사님에게, 또 장로님에게,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한번 부탁해봐야겠다. 여러분, 그럴 때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친구들 의지할 때 일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또 신앙생활하는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도 복이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도 예수님 때문에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